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뭘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너무 일찍 정답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뭘 잘 지켜야 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건강 지켜야, 믿음,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야 되고 건강 잘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무더위에. 또 질서, 할렐루야. 아주 모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오늘요 휴가 갔다가 몇 가정이 지금 휴가가 남아 있는데 뭐 하려고? 주의를 지키려고요. 지금 어제 밤늦게 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몇 가정이 여기 계셔요. 정말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체들 안에 이 주일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잘 지켜야 되죠. 재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바로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뭐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뭘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 보니까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소간의 영향은 있어요. 건강?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무너지는 인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대목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 생각이 착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뭘 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럼 생각 관리가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생각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1년 365일 정말 땀 흘리며 살아도 평생을 수고해도요 헛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 관리를 잘하는 건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를 안 놔줘요.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를 안 놔줘요. 밤새도록 이리 저리 뒤척하다가 꼴박 나를 새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불면증이라 그래요. 그 다음날 되면 정신이 몽롱하고 아침에 해 뜨는 게 싫고 그런 인생들이 뭐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붙들려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예, 지금도 생각 관리가 안 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주파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생각에 중심을 잘 붙잡아서 오늘 이 무더위 또 만만치 않은 주일 정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받았던, 그래서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끝내 그렇게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자살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셨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왜 그 생각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눈앞에 봤고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신임받았던 제자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늘 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지. 잠언 23장 7절은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집이 어디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고 재산 상태가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셔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위인이 누구냐는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오늘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요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에 뭐에 해서 이 잘못된 것을 계속 보니까 결국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결국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도요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생각을 결정해버려요. 아무 음악이나 막 듣고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요 잘못된 정보들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똑바로 안 들어와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매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말을 막 하면 뇌는 주어와 시제와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말을 막 하면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요 뇌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주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 우리 주인이 아주 몹쓸 사람이구나, 아주 인간이야구나,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 말하는 것, 평소 우리가 듣는 것 잘 관리해야 돼요. 왜? 그것이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아주 최고의 결정체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희한한 건 내 안에 사람이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들이 점점 무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희한한 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뀜으로 인해서 잘될 일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느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 관리를 잘하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게 오래 머물질 못해요. 분별이 되어지고 그게 떠나가요. 아, 이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깨달아지는데,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를 안 놔준다니까요. 생각 잘하고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자,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된 단어가 3가지 단어가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일,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 정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윗구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지혜롭게 해야 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할 때 뜻은요, 델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델레마. 그건 무슨 뜻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목적,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뜻은 뭐라고요?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의도, 목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삶에는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미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분별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 목적, 의도,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자꾸 테스팅해보고 조사해보고 검사해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그것에 내 삶을 조명해보면, 조율해보면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좋은나무교회 2019년도 표가 나와요. 주보가 약간 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사진도 이제 많이 좀 우거졌죠. 최근에 드론을 한번 띄워서 다시 찍은 사진인데, 자, 여하튼 올해 좋은나무교회 표가 뭡니까? 미래 그리고 희망이에요. 자, 지난 금요 철학 때 이 말씀 나눴지만 이 미래와 희망은 좋은 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좋은 때? 힘든 때? 가장 힘들어도 정말 힘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활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절망적인, 정말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차라리 내 인생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만큼 끔찍한 처참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누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뭔지 아니? 내가 아는데 바로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상황은 절망이지만, 내 눈으로 보기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요, 이 평안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죽음 같은 절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시라니까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자꾸 생각을 받아 넣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준 생각이 주시면 갈수록 윤택해지고, 그게 결국 생각 싸움이고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데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가 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과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시는 반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재앙이다, 저주받았다, 네 인생 이걸로 끝날 거다, 계속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가 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지 생각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까? 왜 자꾸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타고 도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더 주신다는 건요, 소생케 되어지고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보세요. 결국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 관리해서 잘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생명, 미래와 희망의 아이콘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좋은 성도님들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지혜롭게 생각할 생각이 무엇인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모든 생각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영역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8월 첫째 주인데 이제 무더위가 곧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어요. 다음 달 우리 9월부터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좋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대안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 10년 넘게 정말 제가 수없는 많은 학교들을 리서치해보고 그 교장 선생님이나 목사님 만나서 그것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대안학교들을 봤는데 저에게는 마땅하게 딱 이거다 할 만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깨나무 좋은 학교를 통해서는 어깨 동무죠. 정말 이미 왜 나무 시리즈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전국에 한 10개 학교가 이미 개교를 했는데 정말 성경적인 학교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9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정말 아이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일 중심, 돈 중심 이렇게 가면요 오래 못 가요. 좋은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인성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한 비전이 주어지면 애들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큰 미션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대안학교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등록 교인 수가 한 150명 정도 돼요, 저희가. 근데 체계적인 우리 새가족반이나 또 양육, 제자 훈련이 없다 보니까 각 셀에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훈련 받는 부분이 약해서 이제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새가족반과 이제 양육 제자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건 뭘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한번 따라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우리 다 했는데 주님의 성령 외쳤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막 표현하고 내 돈만 받아내면 돼.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제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정말 좋은 성도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게 이원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우리 대안학교를 할 때나 또 앞으로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는 뭐냐? 우리가 배워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맨 마지막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 삶에 배우고 삶을 통해서 훈련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관리 잘한다는 건요 결국 생명 관리와 같고요. 우리 생각 관리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저는 로마서 10장 10절 여기도 쉬워요. 로마서 10:10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 많이 암송들 하시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뭘 믿는 건지 뭘 시인하는 건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죠. 아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잘하면서 합시다. 생각을 잘하면서 합시다. 예.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똑같이 10장 10절의 이 구절은 구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바로 들어가고 심한 고문을 받고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거나 번제단에 올려갖고 나무로 화형시켜 버렸어요. 처형시켜 아니면 목을 잘라서 단두형으로 죽여버렸어요. 이때가 그 상황이에요. 시저, 큐리어스, 예수스라고 말을 한다면 주인이 케사르 시저 왕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완전한 처참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시키신 것으로 우리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확실하다는 그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을 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답답한데, 내가 왜 이걸 당했냐고 할 그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주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면 생각이 정리정돈 되어지고요, 마음 관리가 되어져요. 아,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내가 그 인간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시인할 수 있을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모든 생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요, 결국 우리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뭐가? 생각이.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락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출연자에게 이렇게 머리에 띠를 이렇게 하게 하고 양쪽 손목에 전기 장치를 해서, 가끔 왜 우리 그 뭐 심전도 검사라든가 병원에 종합 검사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이제 전기 장치를 해놓고 데스크에 앉은 사람에게 종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날 나왔던 출연자 중에, 게스트 중에 아무 이름이나 쓰라 그래요. 누구누구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니까 생각을 하라 그래요. 자, 그때 그 출연자의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장치에서 검사가 되는데, 호흡이 고르고 편안해지면서 심장 박동이 매우 안정적이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간다. 자, 지금 이 실험 대상자와 출연자의 이름을 쓴 사람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쓰게 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하고 눈을 감으라 했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규칙적으로 막 호흡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험악한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 여러분, 누구 이름만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해도요, 우리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실제 우리 삶에 보는 시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 함부로 막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측근의 제자였는데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 딱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빠라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과학이요,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져서 이제 유전공학과 이 뇌공학이 계속 발달이 되면요, 성경이 정확 못하는 게 계속 밝혀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주어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뇌가 그대로 인식해서 내 삶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얽혀버려요. 또 뭐가 없다 그랬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상상했는데요, 그게 실제 내 삶에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흉봤는데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많이 욕하면요, 시어머니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자꾸 흉보세요. 여러분 선택이야 그거는. 또 뇌는요, 시제가 없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자꾸 품고 있으면요, 오늘 힘들어요. 또 오늘 지금 열에 품고 있는 생각은요, 내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물이고, 오늘 우리가 품는 생각은 내일 우리가 있을 일에 대한 이미 예견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뇌 과학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제가 학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생각으로 조형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뇌 과학자들이 계속 발표하는 논문 중에 하나는 뇌는 가소성이 있다. 가소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소성이 있어서 무엇으로? 생각으로 조형이 가능하대요. 우리 진흙 같은 거에서 이렇게 빚잖아요.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세포는 하루에 다시 생겨나는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미 죽고 없어지는 뇌세포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세포들 안에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자꾸 품으면 뇌가 새롭게 빚어져요. 조형되어져요. 새롭게 우리의 삶이 뇌에 의해서 다시금 창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결국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너의 생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생각을 분별해라. 너에게 평안이 올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대감, 미래와 희망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잠을 자는데도 불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에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요, 생각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복 있는 삶, 나 한 사람이 그 복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그릇,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